네, 안녕하세요. 이지의 이지하게.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. 오늘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가지고, 좀 마음이 좀 싹 가라앉아 있는데, 사는 게 마냥 편안하지는 않죠.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신앙이 있던 없던 그 마음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. 먹고 사는 문제, 어디에 사느냐 이런 문제,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런 문제 매일 매 순간 그 마주하고 부딪히기 때문이겠죠. 도망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데 마주해서 견디고 지나가야 할 일들이 너무 많죠. 산 하나 겨우 넘었다 싶어서 헐떡헐떡거리고 있는데,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보면은 또 내 눈앞에 있는 우뚝 솟은 봉우리가 숨을 턱하게 막히게 하죠. 그래서인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는 그 마음을, 그러니까 그걸 마주하기 싫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. 하고 싶은 것만은 할 수 없다, 뭐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.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어차피 지나갈 일이고 다들 지나가니까 기왕 지나가는 거 잘 견뎌보라고 응원하는 그 메시지들을 책으로 좀 많이 내놓으시는 것 같아요. 교회에서 전해주는 메시지들은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이곳과는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이 교회에서는 이 내려놓는 마음을 신을 향한 신뢰와 연결을 해요. 그래서 내려놓거나 내려놓지 않는 태도를 신을 신뢰하거나 신뢰하지 않거나로 말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테니 내려놓으라. 믿고 내려놓으라. 그런데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은 참 하나같이 이런 편안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갔어요. 뭐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다윗도 솔로몬도 뭐 일종의 축복이랄까요? 그런 어떤 물질적인 또 정신적인 그런 걸 받기도 했지만, 특히나 예레미야는 이 사람은 야,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. 그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다 해서 전했는데 두들겨 맞고 막 저기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땅구덩이에 갇혔다가 어디 끌려갔다가 뭐 또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을 전하니까. 그런데 이 결국 나라는 망했고 자기는 이집트로 끌려가다가 또 다른 데로 풀려나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.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렇죠. 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. 참 신기한 게,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절망스러운 일들을 겪는 일들이 참 많죠. 그게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는 게 신기해요. 또 더 신기한 거는 성경은 사랑이 가득 담긴 소망의 말씀이라는 그런 것이 참 신기해요. 이런 기록들이 태반인데, 물론 결국에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인도하셨다라는 게 있죠. 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큰 주축이 되기 때문이긴 합니다.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보면, 야, 이거 어떻게 하냐, 뭐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룻기를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. 룻기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,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.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.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.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.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,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.
무슨 이야기냐면은 나옴이라는 한 할머니가 하는 말입니다. 이 객지에 나와서 사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나와서 사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. 그런데 아들 둘도 장가를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. 자식도 없어요. 손주도 없고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. 당시의 문화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여자는 경제활동을 이제 주체적으로 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해요. 그래서 형제 중에 누군가 하나 죽으면 다른 형제들 중에 이제 나이가 가장 근접한 형제가 재수 씨나 뭐 형수가 되겠죠. 거둡니다. 그리고 자식도 낳게 하고 또 먹여 살려요. 자, 그런데 이 나오미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. 그리고 설사 만에 하나 기적적으로 낳게 되더라도 얘들이 클 때까지 이 두 며느리가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? 아, 총체적 난국이죠. 어, 이렇게 보다가 보면 또 겪다가 보면 이런 상황이 있죠. 어쩔 도리가 없다는 상황. 아주 높은 벽에 둘러싸여 있는데 벽을 넘어가려고 별의별 짓 다 해봤어요. 그런데 안 돼요. 도망칠 수도 없어요. 이건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그게 그 순간만 혹은 그 일정 기간만 그렇게 견디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모든 게 막혀 있고 답답하고 그냥 무기력해져요. 왜냐면은 뭘 해도 안 되니까. 뭘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. 너무 괴롭다 보니까 이게 죽고 싶다는 생각도 못 해요. 그냥 멍해집니다. 절망이라고 하죠. 일말의 방법도 마음도 생각도 남지 않는 상태인데 뭐 한간에서는 얘기합니다.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면 된다.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거는 끝도 없이 꺼지는 수렁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일 거예요. 왜냐면은 다 해봤어요.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다 해봤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.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. 그렇다고 견딜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어요. 이겨낼 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. 자,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이제 전해질 것 같아요. 신앙적으로 이겨내고 견뎌내야 된다.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. 혹은 이제 기도할게요. 뭐 이렇게 말을 하죠. 귀에 잘 안 들려요. 예수가 뭔데? 죽었든 말든 부활했든지 말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, 인류의 구원이 나랑 무슨 상관이고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 이론이 뭐가 중요할까요? 내가 그러라고 했냐?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자, 그러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내려놓으라고 할 수는 있어요. 그래서 그러면 가서 목을 조르고 싶어져요. 제가 그렇다면 이 절망을 지나갈 수는 없는 걸까? 견뎌낼 수는 없는 걸까? 소망은 말 그대로 그냥 희망 고문처럼 그냥 고문이 되는 걸까? 절망에서 소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? 있기는 할까? 고민을 하다가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. 사람이 언제 위로를 느끼고 받을까?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고 또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군가가 같이 있을 때가 그런 것 같아요. 같이 있을 때. 특히나 비슷한 일, 또 혹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나 아니면 평소 같이 생활하고 같이 소통하던 그런 사람이 같이 있을 때가 그런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를 하죠.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걸 혼자 겪는다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. 죽음은 죽음인데 혼자 죽는 거. 자, 생각해보면 이 지구에 큰 해성이 떨어져서 종말이 왔어요. 인류가 멸망한다고 해요. 그런 것과 아무도 없이 혼자 있다가 죽는다는 거, 어떤 게 더 공포스러울까요?
공포를 견디게 하는 방법, 절망을 이겨내는 방법, 아마도 그냥 사람이 답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외로운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고 했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요. 그리고 공자도 그렇게 인애를 외쳤고 묵자도 겸해를 말했던 것 같습니다. 어쨌거나 같이 하라고, 같이 있으면서 같이 하라고, 부대끼면서. 이렇게 보면은 소망이라는 것은 아마도 어떤 화려한 언변으로 설득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 있는 거, 누군가 있어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더라도 그냥 누군가 있는 거, 그것 자체가 소망인 것 같습니다.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런데 이제 지지고 볶고 싸울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소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사랑하라고요.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시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요. 소망에 관한 말씀인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.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.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.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있죠.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일 겁니다.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과 함께 소망하십시오. 네,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